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왼편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의 머리가 서로의 품에 안기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밥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이 꿀꿀할 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기분도 전환하고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을 때는 누군가 밥 한 끼 사주면 금세 힘도 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밥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밥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며 그들을 먹이셨을 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에서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떡에 비유하셨을 만큼 이 먹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그들에게 용기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가 결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받고 뭔가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21절과 같이 예수님의 심령 곧 마음은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상태인 이유를 넌지시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12장 1절에서 36절을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행하는 것이니 그것을 간직하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엄마가 암 말기로 곧 죽게 될 때 꼭 아이들은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일주일 뒤에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일주일도 못 사는 것을 알지도 모른 채 자녀들은 엄마에게 가서 다음 달 내 생일에 엄마 나에게 선물 뭐 해줄 거야? 라고 묻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곧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다음 주, 다음 달을 이야기할 때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저 어린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저 어린 것이 어찌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갈지 걱정되어서 마음이 먹먹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괴로워하셨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표적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말기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다음 달에 내 생일날 선물 뭐 해줄 거야? 라고 묻는 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이 괴로우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선물, 자기와 함께할 시간을 예상하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다 주다시피 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가슴은 후벼 파내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무어라 대답하냐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이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팔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여쭤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쟤인가요? 혹은 저 사람인가요? 라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비아냥과 함께 왠지 저놈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심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다른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그렇게 귀담아 듣도록 결속해야 하는데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될 때 참 철이 없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모든 것이 혼탁하며 모든 것이 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것도 제자라고 내가 뭐하러 불렀나? 내가 이 꼬라지 몰랐고 저것들을 불렀나 싶으셨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참한 마음을 조명한 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게 되는 사도 요한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로 장면을 옮겨갑니다. 앞서 오늘 본문은 식사하는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U자 형태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일렬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 식사 문화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당시 식사 문화는 U자 형태의 정중앙에 주인공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왼편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쿠션을 끼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인공의 오른편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한 30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간격을 두고 나서 2인자 혹은 가장 촉망받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인 사도 요한이 오른쪽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차례대로 쭉 누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랑받는 자였던 사도 요한의 대화는 거의 예수님과 사도 요한만이 들을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둘의 대화는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는 대화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만약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성격을 보게 될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잡아다가 족쳤을 것입니다.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가룟 유다를 두드려 패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도 요한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후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셨음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려 주었던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며 가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을 함께 묵묵히 견뎌내므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구나, 가룟 유다가 회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월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려 하나,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사오라고 요청하셨나, 그렇게라며 엉뚱한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관심도 없고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남겨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 부단히 고된 길을 가야 함을 이들은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입을까, 내일 뭐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떡 한 조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떡 한 조각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을 떼며 서로 떡을 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누고 먹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의 마지막을 함께 바라보고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 떡은 밤으로 향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앞에 서리라는 각오와 결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떡 한 조각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을 위했던 가룟 유다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이 떡 한 조각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떡을 취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떡 한 조각입니다. 떡 한 조각을 대하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의 차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림으로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달려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의 차이가 떡 한 조각의 차이를 유발했고 이는 아주 극명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과 같이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떡 한 조각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떡 한 조각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복된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